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따져서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들이 누구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대답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고 포도원을 빼앗고자 주인이 보낸 종들과 상속자의 아들마저 죽인 포도원 농부들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것이 구원과 직결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와 나의 그런 믿음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하늘나라는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죠. 결혼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은 이 평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아들의 이 결혼에 기쁨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이 사람들은 왕의 초대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적지는 자신의 길입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가죠. 그들의 관심사가 자기의 소유이자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어떤 이 특정한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의 초대를 받고도 들은 척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그들 목적지가 자기 꿈과 야망이었죠. 우리도 이렇게 비전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이 야망을 하나님을 위한 비전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대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왕의 초대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왕을 왕으로서 인정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분은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신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 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어긋난 길로 갈 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죽음의 그런 위험이 뿐이죠. 이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음은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 끝은 진노의 심판으로 모두 불타버린 것이죠. 내 자신의 길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새로운 초대를 하죠. 길거리로 나간 종들에게 이 눈에 띄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 초대 길이 열린 것이에요. 초대를 받아도 오지 않는 유대인들과 달리 악한 사람으로 치부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잔치에 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죠. 왕은 잔치에 맞는 예복을 갖추고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결혼식 갈 때 집에서 입는 그런 트레이닝복 같은 편한 옷을 입고 가지 않죠.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이 필요해요. 예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의의 옷이고,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씻겨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룩한 흰 옷이죠. 또 에베소서 4장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그런 새 사람을 말해요. 하늘나라의 초대장에 필요한 내 반응은 온전한 회개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나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한 흰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이 적죠. 하나님의 초대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요. 그런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내일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우리 하고 싶은 건 나의 것을 더 뒤쫓느라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구원의 소식, 구원의 이 초대를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예복을 잘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